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긴 사순시기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지주일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때 흔들던 나뭇가지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주일이죠. 그런데 오늘 미사에서 방금 주님의 순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라는 전례 명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같은 날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시차를 둔다면 주님 예루살렘 입성 주일을 먼저 지내고 그 다음에 순환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지내야 이제 순서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매일 전례를 거행하는 경우에 평일 전례를 배치하기가 조금 난감한 일이 생기는 거죠. 한 주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협책으로 미사 시작 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해서 성지주일의 그 의미를 살리고 미사 중에는 순환기를 읽음으로써 순환주일의 의미를 살리는 그렇게 성조간 전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 공생활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처형되셨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에게는 좀 다른 제목으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다른 제목으로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요. 그 다른 제목이란 크게 보면 신성모독이고 조금 나눠보면 하나는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신성모독을 한 것과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라는 그 성전모독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인들에게는 의회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로마 총독이 보기에는 로마인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누가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려라. 로마인들은 신전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신전을 헐고 새로 짓기도 하고 신전을 옮기기도 하고 이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 중에서도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그런 법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역죄를 저지르려면 로마 총독이 있고 헤로데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이제 사형에 처해질 만한 죄를 범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복음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가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목, 유다인들의 왕이라는 이 제목은 날조된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 날조된 제목을 관철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다인들의 본 속마음은 사실 예수님께서 왕이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우리 현대사회는 대부분 근대법 체계에서는 종교법과 사회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톨릭 신자가 성당을 안 나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다인들은 그 유다교의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곧 그들에게 실정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이나 정결례법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시면 그거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법을 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주장이 사람들로부터 그냥 외면당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폐해를 느끼고 율법주의가 현실과 자꾸 동떨어진 것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이러다 보면 우리 국법을 무시하는 집단이 생기고 그 집단이 장차 우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잃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간신들이 있습니다. 이 간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신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익을 잃는 것보다는 나라가 망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일은 없었던 일로 된다. 그래서 죽여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 규칙을 딱딱 지키면서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증인도 2명 이상이어야 하니까 증인 2명을 확보했고, 그리고 사람들 바람잡이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그런 위협적인 바람잡이들도 만들었고, 또 로마의 총독이 그래도 그 사람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라는 말을 못하게 예수님을 반역죄로 걸어서 빌라도까지도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아주 외적으로는 훌륭한 형식을 갖췄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예수님의 재판을 이제 치러낸 것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빼면 완벽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 죄를 조작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만 빼면 나머지 절차는 대단히 완벽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기살인극의 희생자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또 오늘날에도 계속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순환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등장인물이 여럿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운 유다의 권력층 인사들, 예수님 살해 계획에 적극 협조한 거짓 증인들과 행동대원들, 또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에 목소리 높여서 죽이라고 외친 또 다른 군중,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도망쳐버린 제자들,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키레네 사람 시몬,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한 여인들, 또 성모님,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들은 순환기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이야기라면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떤 등장인물에 해당하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